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11절부터 13절을 먼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3대 의미.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예수님이 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죄목은 뭐냐?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은 여호와 유일신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신성모독죄 하나님의 아들을 참칭한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인지라 사형을 처벌할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또 종교 문제 가지고 사형까지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란죄로 그런 겁니다. 반란죄. 로마의 카이사르 황제가 버젓이 계신데 예수가 평소에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그건 이제 영적인 왕, 신앙적인 왕을 이야기한 건데 그걸 정치적으로 딱 바꿔가지고 모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그렇게 고소를 하니까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됐는데 겉으로 명목상은 반란죄, 반역죄로 돌아가셨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를 사칭했다. 신성모독죄로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하나의 해프닝이죠. 저 멀쩡한 사람이 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그래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고 끝났구나. 참 아까운 사람 하나 죽었구나. 이렇게 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렇게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참칭한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해가지고 사형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그 판결을 번복해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맞다 하고 증명해 주신 사건이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공인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당신이 죽으셔야 될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죄, 바로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대속의 죽음이다. 대속의 죽음. 대신 죄값 치러주는 죽음이다. 속죄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인간의 모든 죽음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 죄의 대가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죽는 모습은 다 똑같아. 예수님 우편강도 좌편강도 가운데 예수님 죽으시는데 죽는 모습은 다른 죄인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지 그분의 말씀대로 자기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를 대신 죄값 치러주는 대속의 죽음, 구속의 죽음인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죽는 것은 똑같은데 죽는 모습은 예수님 우편강도 좌편강도 다 죄인들인데 그들이 죽는 거나 예수님이 죽는 거나 겉보기는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보통 사람들과 같이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죄로 인한 죽음인지 자기 죄로 인한 죽은 건지 아니면 그분이 평소에 하신 말씀대로 자기 죄로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대속의 죽음인지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똑같은 죽음이 아니다. 똑같은 성격의 죽음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대속의 죽음이다. 속죄의 죽음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명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대신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다. 살아생전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가 하늘에서 다 속해진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셨다. 우리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예수 안에서 하는 사실이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날은 기쁜 날인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 죄사함이 확정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 부활하신 그랬는 것보다 2000년 전 예수님 부활하고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그건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서 첫 열매. 처음으로 부활의 첫 번째 열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백성들이 다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고 계속해서 이 열매가 이어지게 될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2000년 전에 그냥 먼 과거 사건이 아니에요. 먼 과거 사건이에요. 나하고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막연히 그날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나에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지금 내 믿음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내 믿음과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친히 증명해 주셨다 이 말이죠. 현재 내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 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냐? 바로 내 죄가 사함받게 된, 바로 내 죄가 사함받게 된 하나님 앞에 드린 속죄의 죽음이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기쁨의 근원이 뭐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셨다.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 예수 믿는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기쁨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기쁨입니다. 근본적인 기쁨. 팔랑팔랑 바람 불면 파도가 일기도 하고 팔랑팔랑 하죠. 물 패는 팔랑팔랑해.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데 팔랑팔랑 하는데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거대한 해류가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삶에 이런 일 저런 일 별의별 일 다 있지만 겉은 팔랑팔랑해도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기쁨의 강물이 흐르는 겁니다. 거대한 해류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죄 사함받은 기쁨.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참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미래의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나의 미래에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미래의 소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내 부활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분의 부활이 지금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다 지금 현재에 나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의 사건입니다. 내가 지금 믿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죽음은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부활절 날이다 이 말이지. 세상에 많은 다른 종교들도 다 기념은 합니다. 기념. 옛날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또 그분들이 주신 좋은 교훈들을 오늘날에 되살려서 그거대로 살아가면 좋잖아요. 나쁜 가르침은 없어요. 다 좋은 이야기들. 그런데 옛날 과거에 있었던 그분과 직접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나와 관계가 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군가? 그분의 죽으심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분의 부활이 장차 내가 소망하게 되어지는 나의 영원한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지금 내게 의미가 있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기뻐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참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님 부활한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자 제자들이 참 예수님 죽으실 적에 금요일 날 죽으시는데 안식일이 곧 다가와. 그래서 안식일 해지기 전 날이 바뀌니까 해가 지면 날이 바뀌니까 유대인들은 거꾸로죠. 우리는 아침 되면 날이 바뀌는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날이 바뀌어요. 그래서 날이 바뀌면 안식일 되니까 그때는 일도 못 해요. 장례도 못 치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서둘러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제대로 염도 못하고 어떻게 향품도 못 바르고 그러게 하고는 서둘러서 무덤에 안치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참 몇몇 성도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예수님 시신을 제대로 염도 제대로 못하고 향품도 발라드리지 못하고 서둘러 그렇게 매장을 했구나. 그래서 안식일 날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갔냐?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이렇게 살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찾아간 건데 그런데 가보니까 아 웬일이요? 돌이 다 굴러지 시신을 안치한다면 돌로 다시 덮어버리는데 이 돌이 다 치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 무덤을 이렇게 몸을 굽혀가지고 햇불 켜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시신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시신을 제대로 염도 못했는데 시신마저 어디에 가버리고 말았대.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인 거 아니? 참 지금도 그런 사람도 가끔 있지만 도굴꾼들이 도굴꾼 무덤 털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 보는 거 어느 집에 장례 났나 가만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장례 끝나고 나면 밤에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장품 있으면 싹 훔쳐가고 참 별로 가져갈 것 없으면 시신이라도 가져가 버려. 시신 가져가가지고 숨겨놓고 유족들한테 돈을 내라. 그러면 내가 시신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는 참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그러게 참 그게 마음 아파가지고 무덤에 안 돼. 시신까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엉엉 운 거예요. 엉엉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엉엉 울고 있는데 대성통곡을 한 거죠.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너 지금 왜 울고 있니?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 지금 울 때가 아니야. 너 지금 뭘 몰라서 울고 있는데 울 때가 아니야 지금.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마리아는 가장 어울리지 않은 시간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울고 있었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시간에 예수님 부활하실 그 빈 무덤 앞에서 거기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버렸고 시신까지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엉엉 울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어울리지 않는 시간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마리아가 엉엉 울고 있었다. 몰랐으니까 그런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알았다면 예수님 부활 알았다면 팔짝팔짝 뛰면서 얼마나 좋아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참 보면은 모르니까 지금 슬퍼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 막 기뻐서 팔짝팔짝 뛸 때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낙심하고 하나님이 그냥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아예 돌아가셔 버린 것처럼 하늘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것처럼 땅이 다 꺼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모르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모르면 그런다. 알면은 그냥 기뻐서 팔짝팔짝 뛸 텐데 모르니까 그렇게 낙심해 있다 이 말이지.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걸 제대로 모르니까,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꼭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한없이 낙심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제대로 알면 기뻐 뛰고 감사할 일인데 그걸 제대로 모르니까 엉엉 울고 앉았어요. 그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 엉엉 울고 앉아있어요. 그 기뻐해야 할 시간에 엉엉 울고 앉아있어요. 마리아 같은 우를 범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시며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적에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14절에서 17절. 14절에 17절.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그래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고 그 희심마저 잃어버린 줄 알고 속이 상해서 엉엉 울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있어. 돌아보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부활하시니 못 알아봐. 아직 어슴푸하니 날이 덜 밝아서도 그럴 수도 있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생전의 모습과 뭔가 같은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또 긴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은 맞는 것 같은데 또 신령한 몸으로 새로운 존재 질서로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가 됐기 때문에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천국에서 저를 만나면 목사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잘생기진 않았던 것 같은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니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배도 홀쭉하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요. 그렇게 예수님인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잘 못 알아봤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물으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묘지 관리인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혹시 당신이 치웠으면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묘지기들이 장난을 많이 치. 그냥 뭐 안 좋은 데다가 해버리고 돈 좀 더 주면 또 좋은 데다가 옮겨주고 막 그런 장난을 많이 치니까 혹시 당신이 그랬으면은 예수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말이지. 지금도 장례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많이 장례할 때 얼마나 장난을 많이 친지 몰라. 돈 더 내라고 말이지. 얼마 전에 보니까 초목장 하는데 초목장도 비싸더라고요. 나무 밑에 묻는 건데 유족들 모아놓고 선택을 하려니 1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여기는 1년 내내 햇빛이 비치고 양지가 바르고 꽃이 피고 좋은 곳이다고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여기는 1년 내내 햇빛이 안 비치고 우중충하고 습기가 차고 4월에도 눈이 안 녹아요. 4월에도 이런 자리가 하나 있는데 1000만 원짜리 할 겁니까? 500만 원짜리 할 겁니까? 이러겠는데 그럼 어느 유족이 500만 원짜리 했다 그랬어요. 그래 다 그렇게들 장난을 많이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묘지기 동산지기가 혹시라도 그랬는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은 시신을 물어본 거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마리아야. 이름을 딱 불러주신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부르듯이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시니까 참 나는 내 양의 이름을 부를 것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금성을 따라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에요.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니 꼭 양이 목자 음성 알아듣듯이 마리아가 여기서 탁 알아듣고 말아듣고 예수님 예수님 라보니여 라보니여 스승님 선생님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막 예수님 맞게 안으려고 그러고 맞게 안으려고 예수님 맞게 안으려고 그래요.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맞게 안으려고 그러고 막 팔이라도 붙잡고 막 다리라도 붙잡고 너무 좋아가지고 마리아가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 말은 내가 곧 있으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예수님 곧 있으면 승천하시잖아요. 내가 곧 있으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리 마리아 마음 같으면 다시는 예수님 잃어버리기 싫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 시신도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속을 상했는데 얼마나 마음 다시는 나 예수님 안 잃어버리려고 그냥 막 마리아가 붙잡는데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말라. 나는 곧 있으면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니 올라가는데 대신에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거든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신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시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성령님이 계속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보혜사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시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임재 전에는 예수님이 눈에 보여 육체니까 육체로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고 매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대신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신대. 이제는 예수님의 새로운 임재, 영적 임재. 육체로 눈에 보이게 옆에 계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임재. 이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예수님.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손에 잡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우린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인 줄 아는데 손에 잡히는 것만 실제인 줄 아는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임재 이제 여기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붙잡을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팔 붙잡고 다리 붙잡고 매달릴 수가 없어.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성령의 임재가 더 실제적인 임재다. 육체로 눈에 보이는 임재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 임재보다 성령님의 임재가 더 실제적인 임재다. 그전에는 예수님 여기 계시면 저기 계실 수 없고 갈릴리 계시면 예루살렘 계실 수 없고 예루살렘 계시면 갈릴리 계실 수 없고 예수님도 육체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시지만 영으로 계신 예수님은 갈릴리에도 계시고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예수 믿는 성도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인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내 곁에 계신 예수님 Jesus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Jesus in us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더 실제적인 임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여기에 이제 익숙해져야 된다. 언제까지 나를 붙잡고 매달릴 게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임재 이거를 더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고 여기에 익숙해져야 된다. 마리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손에 잡히는 것보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니 예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와 육체로 오셔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 예수님 진짜 오시면 얼마나 참 좋을까. 나 힘들고 어려울 때 오셔가지고 참 만져도 주시고 힘내라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내 안에 와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안에서 말씀해 주셔요. 힘내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할 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면 내 이놈하고 혼내주시겠지.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예수님 혼내주시겠지. 그런데 예수님 육체로 안 계시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내가 잘못하면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교훈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에이 자기 내면의 소리지,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소리지, 자기 내면의 소리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내 내면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없는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 내면에서는 그런 음성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내면에서는. 그런 내면의 음성으로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훨씬 더 실제적이다 이 말입니다. 육체로 옆에 계신 것보다 이게 더 훨씬 실제적이야. 내가 있는 곳 어느 곳에나, 내가 있는 곳 어느 곳에나,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 못 계시는데 모든 성도 한 사람,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하는 저 멀리 있는 타국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타향에 나가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임재, 영적인 임재, 여기에 익숙해져라. 나를 더 이상 붙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느니라.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 만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보았다. 다시 한번 내가 주를 보았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증언이에요. 첫 번째 증언.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참, 막달라 마리아는 증인으로서 참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여자다운 여자. 그 당시만 해도 남존여비 시대라 남자들은 높이고 여자들은 아주 무시하던 시대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 재판 붙었어요. 증인을 부르는데 여자가 와 증언이. 여자가 무슨 소리냐고 말이에요. 증언으로 채택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남자들이나 이야기해야, 그것도 성인 남자가 이야기해야 그건 그나마 드러나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 여자가 증언하는데 그 증언을 누가 제대로 들어주겠어요. 증인으로서는 참 핸디캡이에요. 또 어엿한 양갓집에 참 어엿한 교수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전승에 의하면 몸을 팔던 창기였다고 하잖아요. 몸을 팔던 창기였던 여자가 와서 증언을 하면 그 증언 누가 들어주냐 이 말이에요. 창기라도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또렷또렷하면 그 말 누가 드러나줄까 싶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7 귀신 들려가지고 막 오락가락했던 여자예요. 그런데 그 7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정신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온 몸을 다 치유해 주시고 주 안에서 영육간의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막 예수님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부활해서 나 다시 봤어. 그분을 봤어. 그러면 또 귀신 다시 들어왔나? 7 쫓아내서 멀쩡한 것 같더니 또 다시 귀신 들어왔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증인으로서는 최악의 참 조건을 가진 핸디캡이 결정적인 게 3가지나 된단 말이에요. 여자고 창기였고 7 귀신 들렸던 여자인데 그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증인이 된 겁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증언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가 예수님 무덤가에 갔던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사랑한 사람이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사랑한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되었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지만 핸디캡이 있지만 예수님 사랑하니까 다 이런 핸디캡들은 다 상쇄가 돼버리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증인됐어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증언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 증인의 조건은 뭡니까? 봤으면 되는 겁니다. 증인의 조건 뭐예요? 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도 본 것 없으면 증인 못해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는 건 증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보았어요. 들었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면 증인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다 나가서 노방전도도 할 텐데 자,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좋은지는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이 말 한마디 못하겠어요. 내가 손톱만큼이라도 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의 체험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 믿고 참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가서 그냥 진솔하게 그거 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좋습니다. 대단한 신학을 강의하라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교리를 가르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우리도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한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날씨도 참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같은 야외로 갈 때 햇빛 쨍쨍 찌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흐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던 것도 참 좋은 거예요. 오늘 같은 날 또 막 비가 쏟아지면 또 안 될 텐데 그랬으면 또 참 우천시 추후 공지하는 문자를 보낼 뻔했는데 여러분 또 기본적인 한자는 좀 알아놔야 돼요. 우천시 그러니까 인천시는 아는데 우천시는 뭐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추후 공고 그러니까 기계 공고는 아는데 추후 공고가 뭐냐. 또 참 금일 12시에 중식 제공해 놓으니까 금요일날 12시에 온 사람도 있어요. 또 보면 중식 제공하니까 나는 중국 음식은 싫은데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요. 기본적인 한자는 좀 알아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이만큼이라도 좋은 거 있으면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는 과정 속에 각자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